전부 다 여기를 쳐다보세요. 그럴듯 저럴듯한 그런 중심으로 마음을 갖지 말고, 허틀어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중심의 마음을 갖고 저를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쳐다보고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역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저 자신 이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고 그렇지만은 저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이 고백하고 저 자신이 다시금 각오하는 결단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은 첫째로 찬양 부르는 것도 예배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허틀어지니까.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내가 3년을 보니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교면 다시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1년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그때도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향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아버지께 항상 그 뜻을 전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늘 함께 계시고 열매를 맺게 원하시고 아버지는 내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을 자녀가 됐는지 늘 감찰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이 덮여져 있는 내 생각에 덮여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맞춰지는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살펴보고 내 안에서 늘 나를 인도하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자꾸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지 하는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첫째로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해. 그럼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관계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한테 주고 싶어도, 아무리 뭔가 복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지만 오직 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많은 것을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을까? 내 안의 속사람의 열매와 겉의 열매 함께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믿음 결과 영적으로 풍부해졌던 그런 심령이라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대만족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풍부해졌으면 바깥으로 나오는 열매가 또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 예수를 믿는, 나 혼자만이 배를 채워가는 그런 삶에 내 속이 영적으로 풍부해지고 배부르면 이걸 바깥으로 우리는 나와야 돼요. 바깥에 나면 뭐니까?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건강의 열매. 또한 아울러 내 마음속에 늘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말밖에 안 나와요. 내가 아프면 아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악한 영이 많으면 악한 영의 말만 나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일러줘도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순종 안 해요. 왜? 자기 고집이 최고니까. 사는 것보다, 주님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고집이 더 좋으니까 순종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넓혀져 있어야 되고 풍부해져야 되고 놈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첫절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칭하는 것인데 팔레스타인의 주로 과수의 열매를, 다시 말해 이 열매는 식용으로도 되고 아픔 치료는 열매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다, 나무다, 백성이다,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열매라니 희귀의 열매를 맺는 생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메시지는 단지 유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는 경고성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뜻이 있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고 주의 종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행할 자에게만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한편 하나님께서 열매에 맺힌 기루에 쓰는 그 모습들 보고 격려의 말씀도 주고 권면의 말씀도 주고 책망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책망도 있고 책찍도 있고 또 위로의 말씀도 있고 치유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훈련을 통하든지 또한 가르치든지 해서 올바로 종교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죠? 아니에요. 책망을 나도 올바로 받게 감사할 때만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인내함과 어떤 고통도 인고도 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픔도 주고 가난도 주고 또 배고픔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망대가 오히려 망대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지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독한 훈련과 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무도고소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그의 큰 것을 맡겨, 적은 것도 맡겨줘도 큰 것도 맡겨. 적은 것도 할 수 없거니와 큰 것도 적은 것부터 할 수 있어야 큰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디 죽이면 하겠나이다 하라는 이러한 자세가 오늘날 필요로 하는 자세이고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인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많은 이곳에 이 땅에 죽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오직 죽음에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되면은 우리는 어느 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탄으로부터 나의 잘못으로 이르부터 내 쓸데없는 계획을 통해서 아픔과 죽음이 와도 그걸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이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한 죽음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딴 열매란 내년마다 이어지고 반복되는 삶이 한 해 2019년도에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며칠 안 남은 이 기간이라도 회개해서 잘못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회개가 되고 잘못이라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내년에는 다가오는 해에는 더 퍼져나온 진정성 있는 열매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서는 절대적으로 발전이 없어요. 내가 내일 위해서 오늘 사는 것이다. 내일 위해서 오늘 심는 것이다. 내일 위해서 오늘 저축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똑같아요. 내일도 아무리 한 해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내일 위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오늘의 금주가 2019년도의 마지막 주입니다. 며칠 안 남은 이제 몇 날에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찌꺼기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결산할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결산을 해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산을 뽑으라 해야 하나님의 계산법에 맞춰지는 것이다. 내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제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맞춰지는, 주님께 맞춰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 맞춰지는 길이 되고, 맞춰지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럴듯한 아무리 설교를 꾸민다 하더라도 그 설교대가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가진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오늘 또 마감하고 내일로 시작할 때 새로운 새 힘, 새로운 능력의 힘으로 받을서 할 때만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나를 두드려 볼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로서 준비를 해놓고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합당하면 그 길을 열어주셔요. 모든 것이 주님께 생명에 맞춰야 되는 것이며, 영적의 삶, 생명의 주님 안에서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허술하고 내가 부스러다 하더라도 오직 생명으로 이어지는 나의 설교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맞춰지는 설교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기에 맞춰지는 계획이라면 분명히 교회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해도 하루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이어지는 그의 일생에 대한, 우리의 일생에 대한 문제이며, 또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의 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란 나를 돌아볼 때 아쉬움이 없는 생명의 평안함이 대문을 활짝 열고 나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이 됐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모든 것 소망이 넘치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생산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물론 건강을 약화시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본이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생거로 두드려 맞춘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금년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쏟았느냐는 것은 깊이 아직까지도 나를 잠잠하게 놔두지 말고 내 속을 깨울 수 있는, 영육에 깨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견고한, 영적으로 견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를 했으나 내놓을 것이 없다면 금년도 좋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년도 땡땡이 금년이 됐다가는 것이죠. 꽃은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마지막에는 씨를 남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남길 수 있느냐, 어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이랬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분명히 우리는 분명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다녀가면서 예수를 믿나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면 이것은 평생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주님의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는 것이 어떻게 나눠드려서 어떻게 해서 주님께 이득을 해드릴 수, 유익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꿈같은 세월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것이 실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례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관원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관원직에 말해서 3년을 기다려보자 보소서. 3년을 보면 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 열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과원직인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연장해 주십니다. 열매 맺도록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늘 책망하시고 또한 할 수 있다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의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로서 끝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단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그분에게 무언가를 보여드리겠다는 이와 같은 참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금년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은 아직도 주님 앞에 내 얼마나 자랑이 없으면 그 부끄러움을 어느 때 가서 부끄러움을 늘 한이 맺힙니다. 왜 맞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주님에게 온 마음을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한이 맺혔고 해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한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남자가 얘기를 했어요. 복음 성가를 2개만 더 쳐야 돼. 그래서 또 책도 칼럼을 그만 쓰고, 칼럼 쓰니까 한 10여 년이 넘었는 것 같아요. 그만 쓰고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 붙고 주부에 있는 칼럼을 그만하고 이제 책을 쓰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주부를 바꾸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지만은 뭔가를 남기고 싶고 뭔가를 보고 싶고 보여드릴 심정이 너무나도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는 그 마음을 자꾸 배출하기 싶고 자꾸 드러내기 싶고 자꾸 그분한테, 단 여러분한테 나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 속내를 자꾸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절에 과원직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나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해야 돼.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을 못했다가는 아직도 무엇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먼저 내 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영이 잘되도록 애쓰기 바랍니다. 애쓰면 육도 따라서 잘돼요. 육이 영을 인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영이 내 육을 인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것이 진리요 주님을 믿은 보람인 것입니다. 영이 잘 되면 모든 것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 년 무화과 열매 맺기는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3년이면 열매를 맺는다고 해. 나무새. 그러면 그 나무는 열매가 맺게 되면 이제 성장한 나무가 됐다. 이제는 뭔가 보답할 나무가 돼.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제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주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나가 아직도 보여드릴 것이 없고 내줄 것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깊은 마음으로 나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3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 3년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개는 분명한 것은 나무는 심어서 3년이 되면은 열매를 따게 되는 것인데, 많은 열매를 한 번에 그때가 3년이 지나 딴다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나무가 자라서 이제는 주인한테 보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저 열매가 몇 년이면 나에게 보답해야지. 걷게 되지. 나에게 기쁨을 줘,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줘야지. 아니 기대를 걸고 우리가 하지요. 마찬가지로 농부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수고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금년도 많이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도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에 주님 결산하자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결산할 때예요. 네. 결산해서 주님께 내놔야 됩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보여드려야만이 우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시작이 어떤 마음을 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고, 그 목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허물어뜨릴 수는 없어요. 내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표는 절대로 망대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망대가 허물어져서 도리어 죽게, 그건 안 돼요. 다시금은 우리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을 늘 갖고 행할 때에 반드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허물어지지 아니하면 그 목표 달성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하다가 뭐다 이렇게 바꿨다 작심이 3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잃어보지 않고 살아있다 하면 그 목표는 꼭 성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망가뜨리지 마세요. 망대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세운 이 망대, 나를 위해서 이 기도의 망대, 나를 위해서 세운 이 망대, 끝까지 견뎌내는 자만이 목표된 것을 우리는 늘 열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3년을 이제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자연적인 생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장성한 자가 됐다라고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주님이 나를 어떤 것을 날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면 합당한 열매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다 받았다? 난 구원 사람이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어느 생각 때문에 그 목표를 망가뜨리고 허물어버리고 내 존대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성한 자로 주인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때가 이 과일이 열매가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됐다, 맺힐 때가 됐다라고 하는 주인은 많은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이사이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분명한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장에 있어서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는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필요 없고 두 개도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주님 많은 것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라도 우리는 남겨야 돼요. 하나라도 우리는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될 때만이 새로운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비로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삶의 현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자지만 영적인 현실이 똑같다 하고 그만큼 내가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열매도 육적인 열매도 다 함께 맺을 수 있는 것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저지하신 그 주님께서 항상 생각하면서 나도 곧 마르게 되지 않냐 하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 3년 있잖아요. 또 1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못한 거 1년 하시면 돼. 할렐루야. 거기에 만족을 느끼시고 거기에 기쁨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도 없으면 책임도 지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과연 잘못됐구나. 금년에도 내가 땡땡이 깠는데 이제는 되지 않겠다 라고는 그 회개에 돌이킬 마음이 있을 때만이 전진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없던 걸로 해버리면 내 스스로 없던 것도 해버리면 주인이 뭐라고 해요? 찍어버리는 이유.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저나 우리 모두는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모두가 다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성령 말씀 전부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비싼 땅만 버리는 사건이에요. 자, 8절에 대답하여 가라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신류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무화과 나무는 물론 비토한 곳에 심기도 하지만은 대다수가 다 이건 이스라엘의 나무, 이스라엘이에요. 신육도 되고 치료돼. 오직 좋은 땅에 심겨집니다. 좋은 땅에 심어지는 이 무화과 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식량도 되고 몸이 아프면 치료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그게 뭐냐? 나를 맞춰보면 영적도 필요하고 육적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늘 생각을 갖고 늘 내가 이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최고의 비싼 땅에 최고의 자리에 심겨져 있는 나무다. 그 자리에 심겨져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 목회자들이 최고잖아. 좋은 자리에 있잖아. 대장 노릇하고 올라가고 인정받기면 좋아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잖아.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혀야지 도. 아멘요. 아멘요. 아멘 않는 사람은 난 모르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니 반드시 열매를 맺혀. 이제 금년 내년에는 전도를 한 사람이 해. 한 사람이 하란 말이에요. 전도 우리 한 사람씩만 해와도요 엄청납니다.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또 그렇게 호박 넝쿨을 받으면 애호박, 중호박, 느글호박 다 들어. 호박 넝쿨 이와 같은 우리의 계획성이 있는 자 한 사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자리 앉아서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서 열매를 보면 아니 뭐 열매가 좀 무서워. 무슨 열매가 잘 나만 무서우면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서워. 이파리만 무서우니까 주님이 보시고 이파리 무서운 걸 주님은 찾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도 내 속이 먼저 거듭나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가짐이 있다고 보면 절대로 선한 열매, 착한 열매, 구원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비싼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자리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되지 않겠어? 저와 여러분들 즉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한 해가 그대로 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돼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언적인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해결을 하여 많은 마음이 열려 깨끗함을 받을 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 될 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과실을 맺히려면 주님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가지예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 붙어 있지 않으면 1.0000 매일도 떨어지다 보면
나무에서 이르는 공급을 수분을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 열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을 맺으려면은 오직 주님의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에 이제 올바른 생命넘치는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우리 삶이 진정으로 이제 행복한 삶이 영역이 행복한 삶이 됐다 하더라도 열매로 판단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주님께 유익을 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늘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았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죽은 나무나 똑같아요. 끊임없이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살아있는 마음, 계산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늘 맞춰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영혼 생명의 열매가 건강의 열매,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 평강의 열매입니다. 과연 금년도 죽은 해로 마무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남은 며칠 동안인다 아쉬움 없이 우리가 넘겨서 애통하는 이 심령으로 열매를 맺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결단의 날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기르기 위해서 과원지의 과손치가 있다. 지금도 나에게 물을 주고 걸음을 줘서 많은 은혜를 줘서 나를 기르고 있다. 그건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 심령을 늘 간곡히 애달게 사모하면서 그 마지막 날에도 좋은 일들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차어진 자는 우습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늘 내 마음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감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열매가 있는 마음이라 믿으시고 오늘도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